안녕하세요. 이은우 형제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울 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피셔도 되고요.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이 본문의 말씀을 시대적인 배경 없이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요.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이 사람이 부자였어요. 근데 이제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볼 건 아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젊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부자죠, 현재까지.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관리라고 나옵니다. 현재까지 보면 젊은 부자 관리인 거예요.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관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회당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당이 뭔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냥 교회라고 인식을 하시면 그 회당에서 뭔가 일을 하고 계셨던 그런 분이에요. 보통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거든요. 근데 이 젊은이가 그걸 하고 있었어요. 젊은 부자 관리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가진 이 한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우리가 이해할 때,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젊지만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 높은 지위에 있었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이 명령들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부자 관리가 자기가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어려서부터라는 것은 이제 12살, 13살, 이제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나이 또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이 명령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을 것이고요. 이 계명들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이라는 걸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 부자 관리는 돈도 많았지만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겠구나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못하는 거죠. 그걸 못하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첫 번째로 율법을 다 지켰다. 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빠요. 본인이 스스로가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교만해 보이고 이게 좀 좋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역시 부자는 어쩔 수 없어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도 역시 와서 예수님에게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지만 결국 실패하죠. 실패하고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걸 볼 때, 아,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도 역시 부자들은 할 수 있는 게 많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역시 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가난한 것이 더 좋구나. 하나님을 찾기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비슷한 이 적용점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비유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나가는 게 이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불편해요. 여기까지만 해도. 왜냐하면 그래도 부자가 구원을 받잖아요. 오늘날에도. 구원받는 부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우리를 굉장히 안심시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시면 다 가능하다. 이게 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잘 이해가 되죠?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뭐 이렇게 반대하시는 의견 있으십니까?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럼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더라도요. 부자였어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돈을 좋아했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 우리 누굴 떠올릴 수가 있습니까?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를 볼 때 뭐 그게 크게 바리새인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해도 별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회당에서 회당장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제 관리로서 이제 역할을 했으니까요. 근데 뭐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바리새인의 잣대를 우리가 이 젊은 부자 관리에게 갖다 대면 사실상 이 본문에서 이 젊은 부자 관리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부자들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기보다는 본인이 이루어 놓은 업적, 본인이 잘한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남에게 이렇게 베푸는 것에 더 관심이 많지 남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찾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이런 것들하고는 이제 좀 거리가 있으니까 이때도 부자들이 역시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문제가 있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하는 거죠. 제가 뭐 지금 드린 말씀을 다 잘못됐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에요. 혹시 주변에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뭐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본인이 그렇게 돈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우리 모임에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이 우리 모임에 없는데 어쨌든 뭐 본인이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이제 주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묻겠습니다. 주변에 혹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하루 무엇을 먹어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주변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제 주변에 없어요. 그런 분들이. 먹고 사는데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 물론 시시때때로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하루에 삼시세끼를 먹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그걸 사 먹을 게 이 음식이라는 것 자체를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제 주변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계신 성도님들 생각할 때도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절대적인 그런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완벽한 부자들,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의 생활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정말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의 생활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단 돈이 많다, 저 사람보단 돈이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부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부자가 저 사람이 나보다 부자면 부자인 거예요, 그냥. 어쨌든 이 젊은 부자 관리는 굉장히 돈이 많았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봤을 거냐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바라볼 때, 그건 이제 우리가 구약의 생활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하고 이렇게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이 율법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순종해서 받는 복이 있고요,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가 있습니다. 이 순종해서 받는 복에요, 부가 들어가 있어요.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에요, 가난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비를 내리시고 가축들이 잘 자라게 해주시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고 부자가 될 것이다, 편안하게 살 것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비도 안 와요. 그리고 이 심어놓은 이 나무도 열매를 맺지 않고 가축들도 병들어 죽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쭉 살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부자를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로 본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자와 가난함,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 우리가 자주 보는 현상이지만,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부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관점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하니까 놀라고,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게 더 쉽다고 하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겠냐라고 제자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이게 당연한 궁금증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가난한 사람들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부자 관리가 단순히 부자라는 이유로 우리가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에 대한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지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신명기 28장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신명기 28장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꽤 길거든요. 순종해서 받는 복에 대해서는 짧게 나와요.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에 대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여기에는 질병도 있고요, 가난도 있고요, 재난도 있고요. 순종해서 받는 복에는요, 건강이 있고요, 부가 있고요. 그렇게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면 잘 살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게 당연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젊은 부자 관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존경했을 거예요. 심지어 젊은데도 불구하고 관리로서 유대인들을 관리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은 나이 많은 엘더라고 하죠. 장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회당에서 이제 관리직을 맡게 되는데, 이 사람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을 존경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 존경하듯이 굉장히 존경했을 겁니다. 게다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이 율법은 표면적으로 내가 살인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다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 대는 거예요. 아니, 정작 이 사람은 살인을 안 했을 거예요. 아무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안 죽였거든요, 아무도. 근데 제가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형제를 미워한 적이 없었는가 생각해 봤을 때 그렇다라고 답을 못하니까 제가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답을 못하는데 이 한 젊은 부자 관리는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젊은 부자 관리가 대답을 했던 내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대답했던 게 사실이었을 겁니다. 간음한 적도 없을 거고요. 살인한 적도 없을 거예요. 도둑질도 안 했을 거고요. 속여 빼앗지도 않았을 거예요. 부모를 공경했을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답변으로부터 우리가 이 사람 교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결론 지을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진정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또 다른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길에서 봤어요. 달려옵니다. 무릎을 꿇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물어봤겠습니까? 근데 이 달려오는 행동에 대해서도 이거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양반은 안 뛰잖아요. 네, 유대인의 관리는 뛰지 않습니다. 되게 천박한 행동이에요. 뛰는 것은. 근데 뛰어갔어요. 예수님을 길에서 봤을 때 뛰어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겸손했습니다. 태도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이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겸손한 사람이에요. 뛰어갔고요. 다른 사람의 길에서 뛰어갔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니 저 사람은 왜 관리라는 사람이 왜 뛰어가지? 이렇게 비웃거나 또 욕을 했을지 몰라도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뛰어가서 무릎을 꿇고 물어본 것입니다. 게다가 질문은 또 얼마나 적절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벌겠습니까? 이런 질문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적절한 질문이에요. 이 사람이 영생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받는 것. 본문에 세 가지가 다 나오죠. 동일한 내용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영생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에게. 그 중요한 문제를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물어봤던 거예요. 이 시급한 문제를. 질문조차 적절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누구에게 질문을 했습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인들,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적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이 젊은 부자 관리가요, 왜 이것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잖아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영생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고 구원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가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혹은 내가 이걸 다 지키면 살고 있지만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진정성 있게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했습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보다 더 훌륭한 질문을 이 사람보다 더 적합한 사람에게 할 수가 있냐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봐도요, 예수님보다 더 적절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젊은 부자 관리였어요. 이 사람의 태도를 볼 때요, 우리가 그 어느 것 하나 부정적으로 혹은 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 젊은 부자 관리를 볼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젊은 부자 관리는 그걸 못한다라는 결론을 냈을 때 슬퍼했습니다. 슬퍼했고 근심을 했어요. 이건 내가 못하는 건데 그럼 내가 또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지? 답을 못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계명을 언급했을 때는 기뻤을지도 몰라요, 속으로. 그래, 내가 이 계명들을 다 지키고 살고 있잖아. 앞으로도 이렇게만 살면 나에게 영생이 보장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기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가 더 부족한 게 있는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했을 때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화를 내기를 했습니까? 짜증을 내기를 했습니까? 슬퍼했어요. 슬퍼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또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럼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지? 뭘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이러한 태도들 굉장히 훌륭한 태도라고 우리가 칭찬할 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자는 하나님을 찾기 어렵다라고 하는 현대인의 관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이 이 본문에 적용이 될 수 전혀 없는 게 유대인들은 이미 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게 어렵다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뭘 해야 영생을 얻을지를 물어봤다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럼 이렇게 잘 적절하게 훌륭한 질문을 훌륭한 사람에게 했으면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면 결과가 안 좋죠. 구원을 못 받았어요. 천국에 가서 이 젊은 부자 관리 제가 볼 수 있을지 제 확신이 없습니다. 이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답변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정말 진정성 있게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것이 제 딸을 고쳐주세요, 제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질문과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근데 딸을 고쳐달라, 내 병을 고쳐달라,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 부자 관리에게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아마 이렇게 답했어야지 맞을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나를 믿어야 된다 라고 답했어야지 맞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진정성 있는 질문입니까? 오늘날 찾아보기 힘든 질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 주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됩니까? 라고 진정성 있게 물어볼 때 주님께서 답을 주실 거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을 하기는커녕 되려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죠? 이 부자 관리가요,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주죠. 뭐라고?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사람이 없는데 왜 당신이 나를 선하다고 호칭을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의 많은 내용들이요,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선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 얘기해요. 이것을 또 다 정리해가지고요, 로마서 3장에 바울이 또 설명을 해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앞으로도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은 선하지 않습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선하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젊은 부자에게 잘못됐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선에 대한 개념은 잘못됐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냐는 거죠. 우리가요, 제가 김인수 형님한테 선한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머뭇거리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생각할 때 선한 분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 상대적인 겁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저를 악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맞죠? 네, 들은 걸로 할게요. 제가. 근데 저를 선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선하다고 하는 개념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에서 선하다는 개념은 전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누구에 비해서 선하고 누구에 비해서 악하고 다 그렇게 상대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건 애시당초 어디부터 가냐면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선하다고 하는 이 단어인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가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 왜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불렀냐면요, 자기가 볼 때 선해 보였던 거예요. 왜 자기가 볼 때 선해 보였냐면요, 자기가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켜왔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부도 받고 있고, 따라서 모든 다른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고, 따라서 젊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로서 일을 하고 있고, 뭐가 부족합니까,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본인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데 내가 볼 때 당신도 선한 것 같아. 아마 소문을 많이 들었겠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아, 저분도 선하구나. 그래서 선하다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질문에 첫 번째 답을 주신 것입니다. 너에게 첫 번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자아를 숭배하고 있다는 문제예요. 내 자신을 선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나오죠. 그것이 뭡니까? 돈입니다. 재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율법을 지킨 것에 대해서 예수님 믿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1절에 나오죠.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 반응이,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라고 자기의 과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기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한 게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바울이 한 이 표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우리가 아무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자 관리가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대기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이 살인도 안 했을 거고요, 모든 명령들을 다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을 거라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십계명의 이제 두 번째 돌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돌판에 뭐가 나옵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젊은 부자 관리에게 두 번째 문제를 얘기하시는데요, 그 두 번째 문제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는데 그 신이 돈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젊은 부자 관리의 태도가 우리의 예상대로죠. 못합니다. 이걸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돌아간 거예요. 아마도 이 젊은 부자 관리는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물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보기에 선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신다면 정말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떠나서 그 전으로 돌아, 내가 왜 재산을 팔아야 되죠? 이 사람에게도 똑같았을 거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이 사람이 본인이 영생을,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었던 거 빼고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재산의 10분의 1이나 아니면 5분의 1 정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라고 얘기했으면 전 줬을 것 같아요. 이 젊은 부자 관리가. 아마도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셨으면 이 젊은 부자 관리가 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 본문을 공부할 때.
근데 이 사람이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좋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정말 몰랐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자기 자아를 숭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너에게 있는 이 문제들, 이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해야 영생을 얻겠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런 약간은 이해할 수 없는 질문 답변을 하셨을까가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주신 거예요. 이 젊은 부자 관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나를 버리고, 내가 재물을 숭배하고 있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못했죠. 왜 못했냐면, 이게 왜 못했냐면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1차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 젊은 부자 관리가 영생을 얻는 것보다 재물을 더 좋아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구원을 받는 것보다 지금 자기가 가진 재물이 더 중요했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요번에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안 사실은 이 젊은 부자 관리는 본인이 그렇다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요, 우리가 이제 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요, 정말 두려운 사실은 뭐냐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하나님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요, 이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뭘 해야 내가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줬어요. 이걸 하면 된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직접 만났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유일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답을 들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두려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궁극적인 답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사람은 못하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 그런데 그걸 몰랐다고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몰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큰 착각 속에 살아가요. 내가 나를 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젊은 부자 관리가요,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우상숭배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돈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을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근데 왜 필요할까요? 우린 우리 마음의 중심을 모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아는 것 같은데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른다고요.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정말 직접 만나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정말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럼 하시겠냐고요. 우린 안 할 수 있는, 안 해야만 하는 다양한 증거들을 찾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잖아요. 지금 부자가 교회에 와서 제가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교회 인도자들이 목사님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거 믿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 길 가겠냐고요. 우린 모른다니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알거든요. 내 마음의 중심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만 해요. 모른 채로는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요, 하나 부족할 것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인 부라고 하는 것도 받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관리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 우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성경 열심히 읽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 모든 집회에 빠지지 않고요, 청소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제 부인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요, 자기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몰랐다고요. 근데 하물며 시간 날 때 말씀 보고, 정말 간절할 때 기도하고, 육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여유가 있을 때 집회에 참석은 우리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근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가 제가 주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젊은 부자 관리와는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하고요, 정말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던 이 젊은 부자 관리도 자기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몰랐는데, 과연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가 라고 보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분들이요,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도 되게 쉽게 판단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저 사람 부족한 게 없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바에 나를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거침없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실패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길이 정말 힘든 거예요. 왜 힘듭니까? 계속해서 성령님은 그걸 얘기해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죄야,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이제 그만 돈을 쫓아가고 이제 좀 나를 쫓아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끝끝내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애써 그렇게 외면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진정한 마음의 중심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개인별로 다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도하겠죠. 우리가 그리고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전 되게 이 말씀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굉장한 위로가 돼요, 이 말씀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내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아, 은혜야, 너의 마음은 지금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 라는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이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숙제하듯이 성경 읽고 매일매일 숙제하듯이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떡과 잔에 참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마치 세상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어딜 향하고 있는지요 들여다봐야 돼요. 진정한 마음이.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요 당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요 우리는 아마 변명할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 저는 정말 그게 아니고요, 저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은데요 주님, 제가 이것이 약하고 저것이 약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이 젊은 부자갈리처럼 결국은 실패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정말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묵동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그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판단을 받고 그 판단을 받았을 때에는 순종이라는 걸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하게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살아갈 때에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활을 살아갈 때에만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활을 할 때에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치 힘든 일을 이루어내야만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따라가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과 구별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살아감에도 필요로 하는 이유인 것이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기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때때로 저희들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을 참 저희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